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이네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이제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이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또 달리 하는데 대체적인 것은 이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7교회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는데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칭찬과 책망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우리 교회를 지금 보신다면 또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신앙 어떤 평가?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또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은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검 촛대는 이제 7교회를 상징하고요. 7별은 그 7교회의 그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7별을 붙잡고 그녀는 이제 교회를 붙잡는다는 거죠. 붙잡고 또 7검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거니신다. 이것은 주님이 교회에 이제 임재하신다는 거죠. 함께 계신다. 나아가서 교회들을 속속들이 아신다. 우리들을 속속들이 아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를 전달하라는 겁니다. 전달. 자, 그러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평가의 내용. 이게 뭐냐는 거죠.
말씀을 보면 첫째는 칭찬이고 두 번째는 뭐죠? 책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보도록 하죠. 2절 3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라고 했죠. 이것은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 희생한 성도들의 이 노고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이제 분별을 합니다. 그 당시는 이 가정에서 집에서 모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처럼 신학을 한 그 목회자가 없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는 순회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면서 와서는 잘못 거짓된 교리를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걸 뭡니까? 잘 분별해서 뭡니까? 딱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털이 신학으로부터 이 바른 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친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 믿는다는 게 어쩌면은 생명 걸고 믿어야 되니까, 환난과 핍박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 충성한 일꾼들, 그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 6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서 니골라당은 이단을 말합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서 이 정통신앙이라 하죠. 정통신앙을 사수하기 위해 정말 뭡니까? 싸웠던 교회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교회로 보이죠. 이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무척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것과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달랐다는 거겠죠. 같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 주님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변질이 된 거죠. 이 사랑도 변질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는 진리를 사수한 열성이 있었어요. 고난 무릅쓰고 이단으로부터 교회 지켰고요. 예수님을 위한 행위, 즉 헌신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처음처럼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변질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봉사할 수 있겠구나. 이 에베소 교회 보니까 사랑 없이도, 사랑이 식어도 사랑이 변질돼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뭐 교회당도 건축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예배도 얼마든지 잘 드릴 수 있고 찬양도 잘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목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할 수 있겠구나. 그 사랑 없이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아주 모범적인 성도, 신앙이 좋은 성도, 열심 있는 성도로 얼마든지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에베소 교회처럼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정통적으로 사수했어요. 그죠? 정통. 여러분 정통이란 말 알죠? 그죠? 정통.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은 상실해버린 거 있죠. 사라진 거 있죠. 주님과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 없이 그 일들을 했더라는 이야기. 그거 없이. 이들의 행위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습관,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몸에 습관이 배었잖아, 그죠? 이 습관 그리고 의무감, 정말 요 단어 잘 들으셔야 돼요. 의무감이에요. 의무감. 특별히 오래된 성도들, 직분자들 보면 의무감에 사거든.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야. 주님의 일을 교회에서 섬기고 일하는 거. 이게 사랑의 동기가 아니더라.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흠잡을 만한 것이 정말 없을 정도로 어찌 보면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 참 잘했죠, 그죠? 예배면 예배,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또 금식이면 금식, 헌금이면 헌금 참 잘했어요. 봉사, 구제 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회치라, 무덤 같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등등.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그 종교 행위는 너무 율법적이었다. 형식적이었어요. 이 의무감에서 나온 거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행위가 아니더라. 이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또 우리 다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얼마든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 마음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데 그런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죠? 그리고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게 멀어지는 거 있죠. 서서히 멀어져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빠져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무엇보다 이 시간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배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는데 이걸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사랑한다면. 근데 멀어져. 왜? 주님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오래전에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을 때였어요. 그때 신랑 되는 형제가 축가를 부르더라고요. 신랑이 축가 부르는 게 흔치는 않은데 그 신랑이 불렀어요. 근데 그 축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당신을 제일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랑이 그 노래를 이제 축가를 부르는데 제가 이제 주례를 하니까는 서로 마주보고 이제 축가를 부르고 이제 듣고 하니까 제가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 부르는 신랑의 눈가에 이슬이 쫙 맺히대요. 아니나 다를까 이 신부의 눈가에도 이슬이 쫙 맺히는 거 있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야, 서로 사랑하면 노래를 부르러도 저렇게 부르는구나. 사랑하면 노래를 불러도. 너무 사랑하면 눈물이 흐를 정도로 노래 부르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노래할 때, 그 찬송하는 거죠.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부릅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도 많이 불러서 감동 없는 거 아닌가요? 감동 없이 늘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식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또 그 찬송 부르나? 어떻습니까? 마치 애정이 식어버린 부부처럼 말이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뭐랍니까? 신랑 신부라고도 하잖아요. 부부잖아요. 근데 애정이 식어버린 것처럼, 부부처럼.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 노래방이 뭡니까? 기계 버튼 누르면 노래 나오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혹시라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진짜 이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있지는 않은 거라는 거예요. 바로 뭐죠? 의무감 때문에 의무감. 특별히 이런 의무감은 어떤 성도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죄송합니다. 오래된 신자. 오래된 사람. 새로 믿은 분들한테는 안 나타나고요. 오래된 신자 가운데 나타나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의무감.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아주 위험한 현상이더라고요. 저는 이 주님 사랑에 대한 주제만 나오면 사실은 두렵고 떨려요. 솔직히 저는. 왜냐하면 혹시 내가 목회하는 거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가 아니고 이 하나의 직업이 된다면 이 어떻게 하나. 이게 나의 직업이 된다면 이 사건 목자 되잖아요. 그렇죠? 돈 받고 하는 거. 목회자가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 없을 것 같아요.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동기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주님 사랑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동기가 있다면 이거 큰일이에요. 아마 우리에게는 저는 없다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있죠.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하나님 축복 많이 해주겠지. 내 소원 들어주겠지. 동기가 불량해. 불순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동기가 있겠죠. 여러분, 열심도 충성도 정통신앙도 바른교리도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이 없이 하는 거 다 뭡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은 어쩌면 뭡니까?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생명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원해요. 사랑.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뭐죠? 바울은 그 주님의 사랑이 이게 가슴에 그냥 맺혀 있거든요. 그 사랑이 자기가 그렇게 생명 걸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하고 주의를 하는 거, 그걸 뭡니까? 그냥 시킨다는 거예요. 시킨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많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이분이 한 번은 프랑스에서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 쌍의 젊은 신혼부부가 이제 칸막이 객실로 딱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함께 이제 여행하는 이제 되었는데, 그 칸막이 안에 여러 이제 여행객들이 다 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신혼부부는요, 다른 여행객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요, 그냥 이 신부는 사랑하는 그 신랑 그냥 얼굴만 계속 쳐다보고, 이 신랑도 그 신부만 계속 쳐다보고 좋아서, 너 좋아서. 그래서는 뭐라도 하나, 뭐 물이라도 주고 뭐라도 주고, 주고 싶은 거 챙겨주고, 그렇게 지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식도 안 하고. 그 광경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다 지켜보고는 이 마음에 이런 메아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러했으며, 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러했으며, 이 신혼부부처럼 이렇게 했으며,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도 하지만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건 만나는 거더라고요. 뭐 결혼 전부터 정말 여러분 서로 사귈 때 사랑하면 어때요? 만나고 싶어, 환장하잖아요. 그저 거쳐 만나고 싶어서 자주 만나요. 매일 보고 싶어서 안 보면 때로는 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닐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은 매일 보고 싶어 만나는 사랑이거든요. 그죠? 처음 사랑은. 밤 12시가 돼도 보고 싶으면 어때요? 옛날에는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 집에 달려가잖아요. 얼굴 한번 쳐다보고 집에 돌아올 적에 몸이 싱글하며 돌아오고. 그게 처음 사랑이잖아요. 그 순수한 사랑.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달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과 데이트하고 싶어 이 밤잠을 설치십니까? 어떻나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지낼 때 일이 나와요. 라반에게는 그 레아와 그 라헬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은 이제 그 작은 딸 라헬을 진짜 사랑했죠. 끔찍히도.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그 라헬 달라고 아내 달라고 했죠. 그 라반은 이제 딱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야곱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해주면 그 라헬 내가 줄게. 그래서는 이제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해요. 여러분 라반 알죠?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악독하게 그죠?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지 알잖아요. 그 7년을 야곱이 어떻게 보냈는가? 창세기 29장 20절 한번 보세요. 참 이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거죠.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누구를?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말이 7년이지 7년 동안 밤낮 없이 들판에 나가 양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간 고생되는 일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만약 야곱이요 월급을 받고 일을 했다면 7년이 아마 며칠같이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한 70년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솔직히 우리도 그죠. 직장생활 하면 그렇잖아요. 하루 일하면 언제 끝나나. 아이고 빨리 끝나면 좋겠다. 시간 왜 이래 안 가노. 그런데 야곱은 시간이 너무 잘 가. 왜요? 사랑이 7년을 며칠로 바꿔버린 거 있죠. 사랑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 지금 요구돼요. 사랑.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요, 그 제자의 품질 증명서라고 했더라고요. 제자, 주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증명해 주는 거.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오죠, 그죠? 제자의 품질 증명서 뭐죠?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더 이상 진정한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일 많이 해도 많은 교인이 모이고 많은 일을 해도 그 안에 이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 아니요. 또 사랑이 없는 성도는 더 이상 진정한 성도 아니요. 잘 알아들으세요. 그 사람은 진짜 성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 순간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뭘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지. 내 안에. 그리고 혹시라도 주님과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그 사랑이 변질되어 버렸다면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그 낙향한 그 제자들,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이제 만나서 아침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게 참 많았을 것 같은데, 그죠? 네가 왜 나를 부인해서, 왜 나를 배반해서 등등, 또 앞으로 네 열심히 잘 할래, 충성할래, 뭐 물으실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물으시고 딱 이 질문만 3번이나 하시네요. 다른 건 안 물으셨어요. 왜?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 입에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것만 다 되니까. 이것만 되면 다른 건 그냥 되니까. 뭐 앞으로 충성해, 사명 감당해, 복음 잘 전해,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사랑하면 그게 다 포함되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입에서. 저는 다른 것보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여러 면에서 칭찬할 것이 참 많이 있었지만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책망하신 거예요. 왜? 이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죠.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뭐죠? 예수님을 가장 순수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내 한번 더듬어서 기억해봐. 언제였는지. 그 말이죠. 자,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언제요? 언제? 여러분은 언제 가장 뜨거운 신앙을 소유했던 것 같아요? 언제? 지금인가요? 아니면은 옛날 그 언젠가요? 그리고 그때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 그때 처음 주님 사랑할 때하고 지금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마음 어떻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님을 가장 순수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언젠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군 시절 같아요. 뭐 다른 데도 있었지만 군 시절 논산 훈련소에서 이제 후반기 훈련 받을 때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부반에서
이제 교회 가고 싶은 생도들 다 교회 주일날 보내주지 않고 몇 명만 차출해서 이제 교회 가도록 했거든요. 그때 이제 생도 반장이 딱 저를 이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가게 됐는데, 내부반에서 교회당 가는 동안 내내 울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이 마음이 이제 북받쳐 오른 거죠. 흐른 눈물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냥 가는 내내 그냥 울었어요. 지금 40년이 더 지났는데도 그때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리고 이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거제도에 있는 해안 초소에서 제가 복무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이제 해안 초소 9명, 9명이 이제 근무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옆에 있는 오촌 교회 이제 가거든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죠. 솔직히 한 곳에서는요, 그 교회가 너무 작아서 그 장로님이 그때는 그 영수라 했나요? 장로님이 설교했어요. 교육자도 없고 교인도 몇 명 안 되죠. 뭐 찬양대가 있나요? 반주자가 뭐 제대로 있나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 있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기도 중에 갑자기 내가 이 11조만큼 제가 이제 제 모교회가 부산 중앙교회, 여러분 황령산 올라가는 데 아시죠? 거기인데 거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군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마음이 동했어요. 야, 내가 그 모교회 주일학교에 내가 좀 후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제 기억에 제 그 월급을 그때 3,000원 받은 기억이 나요. 3,000원. 그 당시에 지금은 군인들 월급 제법 많이 받대요. 그때 3,000원 받았는데 딱 3,000원 받으면 그 다음 주일날 제가 다니던 어촌교회 딱 11조. 얼마죠? 3,000원에 11조니까 얼마죠? 300원이라고 물러보지 마세요. 딱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그리고 또 11조만큼 300원은 이제 그거 면회 가면은 우체국이 있어요. 그 이제 전신환으로 바꿔서 보내는 거 있죠. 요즘처럼 이렇게 편하게 안 되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자동 이체 없었으니 전신환 바꿔서 그 주일학교 모교회 주일학교 부산 중앙교회 주일학교 거기에 이제 통장에다가 이제 매달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다른 거 없죠. 진짜 그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교회 사랑했고, 또 주일학교 어린 그 영혼들 사랑했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죠. 다른 이유 없었어요. 다른 이유 없었어요. 뭐 그거 한다고 제가 뭐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군인 월급 받아가 뭐 얘가 쓰는 것도 모자랄 판인데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런지 전혀 자격 없는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이 목회자로, 목사로 불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생각난다면 이거 하나. 주님 사랑했던 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처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순수하고 그 뜨거운 사랑.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회개하라. 만약 여러분이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변질된 것이 있다면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날 이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다. 당신이. 그래서 얼마나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왜요?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래 됐노? 내가 왜 이렇게 됐노? 마음이 식었노? 그래서 펑펑 회개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생각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밀려오지 않는다면 이거 진짜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도 회개하기도 하대요. 한 번씩 보니까. 또 6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그것도 회개하고, 그죠? 보통 보면은 지난 6일 동안 하는 잘못된 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잘 못 봤어요. 아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니까, 이 문제를. 그 어느 것보다 심각한 것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회개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사랑 안 하니까, 못하니까, 식으니까 이웃 사랑, 영혼 사랑 이것도 자연스럽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열정과 감격과 헌신을 회복하라는 것이겠죠. 이 처음 행위는 그 어떤 업적보다도 순수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초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사랑에 빠졌던 그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엄한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뭐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든 교인이든. 저는요, 아직까지 정말 제가 제 마음에 확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 성공은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해서 쓰임받는 거죠.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내쳐버리겠다. 그만큼 불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 벌고 누리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본들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잘못 살은 거죠. 결코 축복받은 인생이라 저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주님 사랑 그 마음 없고 이웃 사랑 마음 없으면 주님께서 촛대 옮기겠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살아있는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처치 아미를 창설한 윌슨 칼라일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포로로 삼으셨다. 나에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연애 사건이다. 연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연애를 해야 합니다.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 바로 이겁니다.
처음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처음 사랑의 감격을 감격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성도. 80이 넘으신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고백입니다. 나이 80이 되니까 자꾸 건망증이 생겨서 자식들 생일도 잊어버리고 손자들 이름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내 생일도 자꾸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두 가지만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80평생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허물과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 있습니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은 평생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나이가 들어서. 지금 여러분은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회복이 뭘까? 다른 회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